또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것이 저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이 아니고 또 원수 갚는 일이 아니고 주님 저에게는 복된 소망이 된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가 보기에는 마땅하지 않고 마땅히 오히려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우리를 주님과 흰옷을 입고 함께 거닐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의 삶이 이 땅에서 점점 더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외형적인 신앙 모습과 외형적인 활동이 아니라 내적인 동기가 주님 앞에 합당하고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의 모든 성도 형제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시간에 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사야와 또 에스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들을 살피신다고 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와 같은 마음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또 무기력한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힘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 주셔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참석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빌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까 계속해서 3장의 4대 교회 5절입니다.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자, 아까 그 4절에 나와 있는 흰옷 입는 것 약속이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이 문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제 구원받았구나 하고 마치 무슨 시험 합격자 명단 나오듯이 이름을 기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은 명단이 아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대로 지우지 않고 놔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서 던져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워나가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 테이프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테이프를 좀 돌아보시면은 그 성경 구절들 아마 제가 몇 개 아마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워낙 천천히 나가기 때문에 이미 중복된 얘기들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 잘못하면 협박으로 보고 그러면 구원받았던 사람 다시 구원 잃어버린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 안 지워지려면은 이래서 자꾸만 협박하는 설교들을 종종 이 구절을 인용하거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약속이지 협박이 아니라는 것,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제로 취급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희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왜? 이제 같은 생명을 가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아직은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도들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바로 그 하늘의 미랄의 죽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형제란 말을 안 쓰셨어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후부터는 이제 형제라고 하는 말을 쓰신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형제지, 갑자기 이렇게 형제로 간주해 주겠다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분의 생명을, 동일한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이. 만약에 우리가 질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 거룩한 생명, 부활의 생명, 능력의 생명, 그러한 생명이 아닌데, 그렇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생명이다, 똑같은 생명.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세 교회의 경우에는 앞에 몇 교회입니까? 이기는 자가 앞에 세 교회의 경우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에게 이렇게 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순서가. 요걸 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 교회에서부터는 그게 뒤바뀌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말씀한 것처럼 그야말로 귀가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귀가 있어서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예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이것도 문맥으로 봐서 추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왜 주님께서는 앞에 있는 세 교회는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는 맨 뒤로 가 있고 앞에 이제 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번째 교회에서부터는 왜 바뀌었는가?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 교회에서부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들이 남아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앞에 세 교회와는 뭔가 좀 다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게 나누시는데 그 나누시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3과 4입니다. 3과 4는 항상 나눠져 있어요. 7개 중에서 3과 4는 이렇게 중간에 보면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아요. 비유도 보면은 7개 비유 중에서 3개가 공통점이 있고 4개가 공통점이 있고 이것도 성경을 공부하는 하나의 요령인데 하여간 여기서는 그런 의미에서 4개의 교회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뒀는데 왜 그랬을까? 그 영적인 상황이 아무래도 귀 있는 자가 먼저 얘기하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아직은 그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니까 어차피 얘기해봐야 귀 있는 자들만 알아들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순서가 맨 뒤로 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비록 특정 교회에게 쓰신 편지이지만 교회들에게 복수로 돼 있죠. 그래서 어느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다 적용이 되고 더 넓게는 우리 개개인 각자에게 여기 나와 있는 주님의 질책과 칭찬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적용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4대 교회의 오류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 어떻게 남아 있는가 두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예를 들어서 몰몬교도 기독교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기독교, 다 기독교란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1300만에다가 가톨릭까지 1700만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독교가 얼마만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따라서 입만 겉으로의 고백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이 교회가 4대 교회가 오늘날도 그런 교회가 질비하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즉 잘못하면 그것도 죽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기본적인 교리가 몇 가지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교리들마저도 점점 사람들이 이제 이 손에서 멀어져 가고 또 소홀히 되고 있다. 첫 번째는 그야말로 창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창조냐 진화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항상 창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과학자들이 거짓말할 리가 있냐 이거죠. 과학자들이 어젠가 그제도 보니까 700만 년 전에 원숭이하고 인간하고의 딱 중간에 미싱 링크라 그러는데 그 잃어버린 고리가 드디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학계가 흥분을 하고 그랬다는데 정말 약간 우리가 볼 때는 우스꽝스럽지도 않은 얘기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대단한 얘기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뉴스 지금 탑뉴스에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나가다가 요즘에 와가지고는 상당히 많은 보수 신학교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과학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과학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타협점을 찾는 거죠. 이 타협점이라는 게 소위 요즘에 유행하는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옳고 그름만 있었어요. 옳으냐 그르냐 선이냐 악이냐.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냐 마귀의 일이냐, 이게서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회색 분자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새 중간쯤 되는 거에서 합을 찾아내죠. 정반합이라고 하는데요, 소위 말하면 변증론에서 합을 요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맞기는 맞지만 그렇다고 진화가 틀렸다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 창조 아니면 진화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한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신론적 진화론이다 이렇게 보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진화가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사실은 사실도 아닌데 받아들인 다음에 진화는 있기는 있었지만 그 진화를 뒤에서 총지휘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도 믿고 과학적이기도 하고, 이 양다리를 거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안 사기 위해서, 비과학적이라는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이렇게 타협을 해버린다. 자, 그뿐만 아니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이 진짜 살아나느냐,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희생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부활한다 이러면 좀 어떻게 했냐 이래가지고, 이게 몸의 부활 얘기하는 사람은 완전히 무식한 사람이 되고, 그거를 조금 그럴싸하게 이렇게 좀 포장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뭐 일본에서 죽은 뭐 누군가요? 일본에서 일본 사람 구하려다가 죽은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무슨 청년 하나, 뭐 수련인가 김수련인가. 아, 그 사람의 정신이 뭐 우리의 마음 안에 뭐 다시 뭐 거듭나게 하고 부활시키고 막 어지. 그러니까 부활을 아무데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이 부활도 그냥 상징적 부활, 영적 부활로 지금 다 됐고.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면 지옥이 뭐냐? 지옥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분명한 장소입니다. 땅 속에 있는 장소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땅의 심장부, heart of the earth, 땅의 심장부라 그랬죠. 중심 있는 곳에 죽으신 다음에 가셨다고 성경에 기록했고, 또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 그랬어요. 맨 위에 땅의 낮은 부분, 더 낮은 부분, 그러니까 땅의 더 낮은 부분을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얘기를 했고, 성경에서 또 이 민수기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 땅의 가운데로 지옥으로 떨어져 갔던 다답과 아비답인가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다음에 고라의 후손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도 요즘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얘기하냐, 그냥 하나님과의 분리가 아니냐, 이거 하나님과의 분리.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서 남한에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면 170만 명 빼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까 우리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다 분리된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살면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잘 먹고 트레이 먹고 늘어지게 자고 그냥 온갖 즐기고, 그럼 나 다 지옥에 갈라 그러지. 그렇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이라 이 말이냐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들을 조금씩 양보하다가 다 놓쳐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교회도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 그것까지 다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를 지금 붙들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미 다 놓고 이미 떠내려갔어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옥이 어디 있냐 그러면. 그거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적으로 몸이 부활한다 그러면 글쎄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게 그 실제 생존 인물이었나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살았던 인물이냐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 당연하지. 예수님이 아담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아담 창조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안 믿는데. 왜? 벌써 창세기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그거는 설화다, 이게 설화. 그래서 보면요, 신학교에 가면 다 창조 설화라 그러지 역사적 사실로 인정을 안 하는 게 거의 지금 90% 분위기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유대 역사에 나오니까 그건 역사적인 기록이고, 그 전에는 이건 설화다, 이게. 그건 뭐야? 단군 신화처럼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 교황도 1984년인가요? 그 이태리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교황성아,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진짜 우리가 살았던 우리 인물이 맞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그게 이스라엘 고대 신화이니까 그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하셔야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곤란하다고.
결국은 그러니까 교황도 가톨릭의 교황 자체도 아담이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그렇게 안 믿는데 우리 같이 그걸 고지식하게 믿는 사람은 뭐야? 저 사람들은 완전한 무식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이 예외적인 존재가 돼버린 상황에 지금 와 있다. 뭐 그 이외에도 얘가 많이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인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그 오류가 남아있다. 그 다음에 그 진리를 기본적인 그들이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진리가 점점 붙들은 게 아니라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교회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사랑의 교회인데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만 들었던 교회로 모범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모범교회다 보니까 너도나도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예를 들면은 형제회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방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요 자기가 갖다 붙이면은 예를 들면 저 교회는 뭐 사대교회, 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거는 우리가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라 교회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시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교회의 분위기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분위기, 그것은 1750년에서 1890년인가요? 그 성경이 처음으로 이 영어 성경이 변개된 성경이 나오게 된 그 기간까지 본격적인 그야말로 선교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던 그 기간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고 너희는 뭐 타락했으니까 뭐 버가모 교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시대에 관한 얘기다. 근데 저는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두 교회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방 교회하고 형제회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고 너희는 라오디게아다. 그러니까 또 지방교회 사람들은 이따가 형제회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빌라델비아고 너희가 타락해서 라오디게아다. 이래서 그 일종의 우리가 보기에는 뭐 교단이라고까지 얘기는 안 해요. 교단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워치만 리의 후예들이 모였다고 하는 지방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형제회, 넬슨 다비를 중심으로 해서 형제회라고 하는 비교적 그래도 뭐 이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들 중에 하나인데, 그 문제 가지고 시비가 붙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말려들 필요 없고요. 또 여러분들은 또 나서가지고 아니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특정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물론 이 당시에 즉 아시아라고 하는 로마의 한 지방에 로마 행정구역 안에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게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들어서 7개를 들어서 2000년 동안의 그 교회의 역사를 예언해 놓으신 거지, 특정 교회가 빌라델비아고 어디는 뭐 라오디게아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러나 빌라델비아와 같이 그런 형제 사랑을 가지면서 본을 보이고 있는 지역 교회들이 모르지만 여러 개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래서 우리는 7절에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마디로 하면은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어줘요. 복음의 문을 계속해서 여는 교회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거룩하며 진실하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에게는, 빌라델비아 성도에게는 거룩하며 진실하신 분으로 계시하셨다. 자,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시면 신약에서 바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을 언급해 놨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되신 분이다. 이 진실된단 말은 영어는 true입니다. 그러니까 참되다고 할 수도 있고 진리시다도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된 거룩함, 이거죠. 영어의 단어는 true holiness.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델비아에서 참되고, 즉 holy and true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가 신약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면은 우리를
의와 의로 옷 입었고 그 다음에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었도다. 새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 사람이신데 그분의 성품과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온 성품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였는가를 간접적으로 입증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열쇠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자, 여기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자,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딱 한 군데밖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 구절을 찾아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해를 할 수 있다. 이사야서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에 가면은 이 다윗의 열쇠에 대한 언급을 성경에서 해놓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사야서 22장. 자, 이사야서 22장 20절 보시면은요, 이사야서 22장 20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띄워 그를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유다의 집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며 또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내가 그를 단단한 곳에 박힌 못같이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자기 아버지 집의 영화로운 왕좌가 될 것이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을 그 위에 걸어두리니 곧 그 후손과 자손이라. 모든 작은 그릇 곧 잔으로부터 큰 병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그릇이니라. 만군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단단한 곳에서 견고하게 박힌 못이 빠지고 부러져 떨어짐으로 거기 걸린 짐이 떨어져 나가리라 하였다라. 그가 이것을 말하였노라. 자,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 중에 여기에 보면은 다윗의 집 열쇠라고 하는 표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인데요. 역사적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산헤립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왕이 침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의 함락 직전의 위기에 몰리게 된 상황이 있었죠. 자, 그렇게 됐으면은 나라가 그런 위기에 처했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조리 다 옷을, 예를 들면 이스라엘인들은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통곡을 뭐 이렇게 회개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분위기는 어땠는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분위기로 갔다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금방 이사야서 22장 13절에 보시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외치사 슬피 울며 애곡하고 머리털을 밀며 굵은 배를 두르라 하셨거늘. 여러분들 요즘에 이 운동선수 중에서요, 뭐가 안 풀리면 머리 빡빡 깎는 거 보셨어요? 박찬호인가 그 양반도 보니까 요즘에 뭐가 안 풀리는지 가서 그냥 빡빡 밀고 이제 맘 잡고 이제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 요즘에 보니까. 여기 보면 머리털을 밀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뭔가 새롭게 한번 새 출발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다질 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나온 얘기겠죠. 그 이외에도 여기 보시면 굵은 배를 입고 슬피 울며 애곡하고. 자, 13절. 보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우리가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리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구절을 신약 고린도전서에서 인용을 했잖아요. 뭐라고 인용했습니까? 그냥 부활이고 뭐고 없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오늘 당장 즐기는 게 낫겠다. 그렇지 않겠느냐. 뭐 부활이 없다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비참한 사람이냐. 왜 부활도 없는데 맨날 내세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우리 지금이라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서 상황이 지금 회개의 상황인데 그렇지 않았다. 자, 그 통치자가 누구냐? 거기 보시면은요 15절에 보면 그 통치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국고를 맡은 자 셈나 곧 그 집을 감독하는 자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도 여러분들 그때 우리 79년도인가요? 그저 12.6 사태가? 그때가 부마 사태라 그래가지고 그냥 부산 마산에서 막 사람들이 막 그 과잉진압으로 죽고 데모가 일어나고 막 국민들은 지금 뭐 독재 항거하고 상황이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왕이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탁저 짓고 회개하고 정말 뭐 기우제라도 드리고 조선시대 같으면 뭐 그런 비슷한 일을 했을 텐데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어디 안가에 앉아가지고 저 기타 치는 가수 데려다 놓고 앉아서 한잔 하다가 총에 맞은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됐대. 상황이. 자,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상황이 지금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참으로 너를 맹렬히 돌리사 공같이 큰 지역으로 던지시리니. 야, 여기 야구가 여기 있네 보니까. 예? 하나님께서 공 던지듯이 그냥 내팽개 쳐버린다 그랬네.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여기 공 던지는 것으로 나왔네요. 그렇죠? Like a ball, 그죠? ball. 야구하는 공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 없다 그랬죠? 성경에는 없는 게 없어요. 다 찾아보면은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요즘에 자동차 뭐 타이어도 나오고 하여간 뭐 머플러도 나오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머플러 타이어 뭐 이런 게 다 나오는데 그게 다 여자들 장신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 신차 나오면 여자들이 가서 이렇게 모델을 주고 막 도우미를 하는구나. 왜 보니까 여자들 뭐 장신구 이름이 머플러 타이어 그런데 전부 자동차 용어야.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거나 하여간 성경에는 없는 게 없다는 거.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뿐이지 인간이 뭐 베레벨 거 아무리 뭐 뉴 소나타가 나와도 안 되는 게 뉴는 없어요. 새 아래는 다 똑같다. 자, 여기 보시면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심판하시겠다. 공처럼 던지겠다 그랬다. 거기서 내가 죽겠고 거기서 내 영광의 병거들이 내 주인 집에 수치가 되리로다. 제가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좀 너무했죠. 국민들이 그런 상황에서 안에서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해서 그러신 모양인데 어쨌거나 내가 너를 내 위치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끌어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지도자를 바꿨어요. 그 지도자 이름이 거기 나오는 20절에 엘리야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엘리야김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집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는 그것. 자, 그렇다면은 그 열쇠가 무슨 의미냐? 거기 보세요. 15절에 국고를 맡았다 그러죠. 국고. 옛날에 우리 옛날에는 그 뭐라 그러나요? 이 곡간 열쇠. 그렇죠. 곡간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시어머니가 그 집에서 힘이 세냐, 며느리가 힘이 세냐 그런 거 따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에는 시어머니가 곡간 열쇠를 딱 쥐고 있어 가지고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반면에 어떤 시어머니는 그냥 며느리 힘 실어주려고 그냥 제 맏며느리에게 아예 곡간 열쇠를 주어가지고선 집안의 모든 걸 이렇게 하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곡간 열쇠라는 얘기는 국고 열쇠라고 하는 것은 금고, 국가의 금고를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권위니까 하여간 통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디 나오냐? 왕좌란 말이 23절에 나오죠. 내가 그를 단단한 곳에 박힌 목같이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 영화로운 왕좌가 될 것이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집을 다스리는 권위, 즉 통치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납니다. 왜? 결국은 다윗의 왕좌를 다스리실 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다윗의 왕좌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주기가 2000년 연기된 것 뿐이지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즉위하실 것이다. 자,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따라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유대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과 1차적으로 관련이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의 일꾼? 할례의 일꾼이 되셨다고 했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교회 시대에다 함부로 적용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한다고 늘 말씀드렸죠. 올바로 나눠야 된다. 자, 누가복음 1장 32절. 그가 크게 되고 누구? 31절에 나와 있는 예수입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실 것이요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이스라엘. 그런데
교회 시대에 그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천년왕국 자체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이사야 아까 저기죠? 어디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이렇게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열쇠 얘기를 꺼냈을까? 여러분들이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원래 자연적으로 이 사면이 절벽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곳처럼 보여가지고 그들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파수꾼들이 경성하지 못해 깨어있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도 왜 열쇠 얘기를 꺼냈냐면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22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집의 열쇠 같은 거는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걸 알 리가 있나?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성경에 좀 능통한 사람이나 알지 이사야서에 그런 있는 것들을 잘 모를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열쇠가 그들에게는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되느냐? 여러분들 아마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야누스라고 하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라고 하는 신이 있죠. 야누스 들어보셨어요? 예. 자, 이 야누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이 신은 세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시작을 해. 여는 기능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1월 1일 새해를 여는 거예요. 새해. 우리 새해 되면 무슨 대문 쫙 열듯이 하면서 새해가 쫙 열잖아요. 그래서 새해를 연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야누스라고 하는 신이 그 영어에 보면은 1월 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January 아니에요? January. 그 죄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로 하면은 죄가 야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예수가 영어로 가면 지저스가 되잖아요. 지저스 야누스. 그러니까 야누스가 죄로 돼서 죄뉴가 돼요. 죄뉴얼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야누스 신이 문을 이제 금년에 한 해를 연 거예요. 자, 그래서 연다라고 하는 뜻 여기 열었죠? 절세로. 예. 두 번째 뜻은요.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 그러니까 하늘 문을 딱 지키고 있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세금 내고 들어가야 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옛날에 통행세라 그래가지고 저 서울 시내 2조 시대도 보면은 4대문 안으로 들어오려면 뭐 통행세 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 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는 뭐 암호가 어떻게 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통과지만요. 이 그리스 이방신들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가느냐? 야누스에게 가서 돈을 줘야 돼. 세금을 내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늘나라 문을 지키는 신이에요. 이 야누스가. 성경에서는 누가 하늘나라의 문을 지키는 신입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전쟁과 평화의 문을 여는 신입니다. 전쟁과 평화의 문을 여는 신. 그래서 이들이 다윗의 집의 열쇠로 문을 연다 닫는다 이 얘기는 그들은 야누스라고 하는 그 신화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게 누구예요? 야누스. 그러면은 복음의 문을 열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게 바로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 행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열쇠가 나온다고 해서 다 똑같은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1장 18절로 가시면 1장 18절에 열쇠가 하나 더 있죠. 그것은 지옥의 열쇠입니다. 지옥과 사망의 열쇠. 지옥과 사망의 열쇠는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열쇠는 교회에게만 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니까 다윗의 열쇠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준 열쇠 있죠.
네가 열면 그 말 했죠. 기억나세요? 왕국의 열쇠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왕국의 열쇠. 그 왕국의 열쇠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누구에게 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것은 복음의 문을 열어서, 다시 말하면 선교와 관련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된 것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고, 제일 여기 앞장섰던 사람들은 우리가 모라비안 교도라고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선교 후원을 한 사람은 무슨 백작이죠? 진젠돌프라고 하는 백작이 아주 선교에 치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우리가 교회사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주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가톨릭 교회처럼 교회가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가 문 열어주면 천당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데, 교회가 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열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여는 게 아니라.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가 천당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권위를 행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문을 열어줬느냐? 바울에게 열어줬는데, 바울이 그 문으로 누구를 통과시켰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시면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고린도전서 16장 9절.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함은 내게 크고 효력 있는 문이 열렸으며 대적들도 많기 때문에. 크고 효력 있는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때 구원을 받았다.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에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복음의 문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의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 주셨으되. 그렇죠. 주님께서 문을 열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주님께서 열어 주신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점은 뭐냐? 이 시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아까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종교개혁, 근데 그 종교개혁은 북유럽에서 일어났죠? 남유럽에서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남부유럽, 즉 라틴 민족, 위에는 게르만족인데요, 주로. 그러니까 북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남유럽에서는 르네상스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인문주의가 일어났고 하나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은 그런 이 세계적인 어떤 그 역사의 흐름이 딱 뒤바뀌었는데, 그 이후로 북유럽은 부의 축적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의 축적. 아주 이 경제가 활성화돼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생활이 개선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죠. 그 해석이 저는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물질적인 번영이 아까 4대 교회의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물질적인 번영이 교회가 그 물질적인 번영에 물들어서 점점 느슨해지고 결국은 타락하는 쪽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그렇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에는 반대로 그 물질적인 부가 복음 증거하는데, 다시 말해서 헌금으로 드려지고 많은 선교사들을 키우고 이래서 결국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물질적인 부가 기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변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부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합당하면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하더라도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합당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죠? 선교하는 데 쓰이고, 사람들 복음 전도지 만드는데, 책 만드는데, 이런 데다가 우리가 투자하게 되고, 묘지 산다든가 이런 데다가 투자 안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두 교회를 대조해 보시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도 영적인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영적인 부를 더하는 데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아까 뭐 이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뭐 전지하시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요.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지 못하리라. 이 시대의 그 선교 역사를 아마 읽어보시면은 심지어는 막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이 막 뭐 몇백 명 단위로 막 선교사로 막 나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정말 가히 폭발적으로 이 선교가 이루어졌던 시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문을 활짝 여셔가지고 복음이 전파됐던 시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복음의 새로운 지역, 예를 들면 주님께서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했었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두 번째 선교여행 가가지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니까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유럽으로 건너가겠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새로운 문을, 열린 문을 두셨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줬다는 것은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죠. 첫 번째는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의 가족이 되겠죠.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나가면 친구 찾겠죠. 아무래도 순서가. 그 다음에 뭐 친족, 이웃, 하여간 뭐 또 직장 동료, 하여간 내가 접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있으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고, 또 저희가 기도하잖아요. 복음의 그들의 문을,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라. 자, 두 번째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문을 열었다고 하는 의미는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여기 보시면은 뒤에 몇 절인가요? 9절 보시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으니 해서, 이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은 아닌데도 유대인인 척하면서 유대교를 그대로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든가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유대교 신자가 복음을 믿고 회심을 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시로 회당에서 축출당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에서 축출당할까봐 믿기는 믿는데 믿는다고 고백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괜히 예수 믿었다고 하면 회당에서 축출당하는, 회당은 자기는 이건 뭐 목숨과 같다고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에게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믿고 공개를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회당으로부터 축출당한다. 또 카톨릭으로 치자면은 출교란 말을 씁니다. 엑스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얘기는 뭐냐면 그 미사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해요, 카톨릭에서는. 그러게 되면 이게 교회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제명당하게 내보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배교자로 낙인이 찍히고, 그렇죠? 배교자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은 특히 이슬람교도는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가족을 비롯해서 모든 이슬람 신도들이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질 않습니다. 이슬람교도가, 첫째, 이슬람교도에게는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럼 잡아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뭐 책을 읽고 어떻게 해서 하여간 자기가 종교를 바꾸잖아요. 개심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날로부터 이 사람은 제명당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제명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도 아무런 죄가 안 돼요.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으로 정죄가 되는 것이죠. 몰몬도 마찬가지고요. 몰몬에서도 제명당하고요. 다른 종교로 바꾸면.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제가 아는 그 가톨릭 신자 중에 한 사람은 아예 집에서 개신교도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보기엔 개신교도겠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회심을 해서 가톨릭 교회에서 나오게 되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장사를 지냈어요. 장사. 그럼 뭐냐? 죽은 자식을 칠 테니, 없는 자식을 칠 테니, 죽은 걸로 치게 돼요. 장사를 아예 장례식을 치렀다니까요. 그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 밖으로 쫓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픈 도어, 열린 문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세상에서 또는 다른 종교로부터 축출당하거나 쫓겨나거나 뭐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뭐예요? 열린 문을 두셔서 다 받아들여 주신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버렸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받아주겠노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가 곧 문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라 그랬죠.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 옛날에 그 유대인들의 뭐랄까요, 울타리, 양을 칠 때 보면 이제 울타리가 있죠. 그러니까 서부 시대하고는 좀 틀려가지고 이들은 이 돌로 된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문이 있어야 되는데 문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의 양치기들 보면은 문이 없고 담벼락에 조그만 구멍이 나가지고 그 구멍으로 그게 문이에요. 그래서 양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럼 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예, 그거를 목동이 양치기가 딱 가로막고 이 구멍을 가로막아 서면은 아무도 들락날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문이에요? 목동이 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I am the shepherd 했을 때, 내가 목동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문이 바로 목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이면서 곧 목동이 되실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그렇죠?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예수님이 곧 길이고 예수님이 곧 문이죠. 그 문을 통과해야 하늘나라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적으로 이 열린 문이라고 했을 때 적용을 해보면 이것은 기도의 문이라고 우리 보통 쓰죠? 기도의 문이 열려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분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지성소에 대한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몸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라 그래요. 휘장.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 나갔잖아요. 문이 열린 거죠. 예,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문, 언제든지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뒀으니 아무도 닫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신분만이 닫을 수 있겠죠. 이는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위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항상 앞에 적은 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힌트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에도 서머나 교회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였는데 주님께서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려면은 적은 힘을 가진 교회여야 돼요. 왜냐하면 힘이 강한 교회에는 주님하고 주권 다툼을 하는 게, 권력 다툼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약할 때 주께서 강하려 하심이라. 왜 나를 평생, 사도 중에 사도고 말이죠. 정말 복음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부러울 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일꾼인데 에이프론만 만져도 다 병이 낫고 그런 사도의 표적을 지닌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평생 그렇게 아파가지고 지냈느냐.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는가. 그때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3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잖아요.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내가 약할 때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왜? 약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라고 했던 얘기가 바로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미국의 건전한 교회들은요 3만 명짜리 교회, 이런 교회의 영향력보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피터 러크만 교회는 500명 교회거든요. 40년 사역해가서 500명이면 그렇게 성공한 거 못되잖아요. 그렇죠. 또 제가 아는 교회, 제임스 낙스 교회도 1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100여 개 나라에 테이프를 다 보내고 사역을 해요. 150명짜리 교회인데요.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 그것도 돈 없는 사람한테는 테이프 다 무료로 보내줘요. 저희도 돈 없는 사람한테 무료로 보내주지만 듣고는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물론 한꺼번에는 20개 이상씩은 못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이는 못 보내드려도 20개씩은 계속해서 원하는 대로 무료로 보내줘서 그 열매가 굉장히 많이 아프리카 이런 데서도 지금 호주 이런 데서도 있고. 그러니까
큰 힘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여기 지금 분명하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뭐랄까요, 조건, 하나님의 일을 합당하게 하기 위한 영적 조건은 사실은 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힘,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힘이 적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 주님을 더 의지하겠죠. 왜?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내 힘을 갖고 뭐 어떻게 되는 일이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겠고, 주님을 더 점점 의지하게 되면은 주님의 능력이 점점 더 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그 유명한 침례인 요한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점점 쇠하여야 되고 그분은 점점 승하여야 된다는 얘기는, 그게 영적인 법칙이 얘기 딱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줄어들면 줄어들 만큼 주님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셀프가 얼마나 뿌리 박히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잘 안 된다. 항상 문제는 나에게 걸려 있는 거거든요. 욥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피부를 뭐 그랬잖아요. skin for skin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잖아요. 적자 생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만 이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한번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부자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이 보니까 우리는 가난하다 그랬어요. 박해받는 교회, 너무나 부족한 교회. 그 다음에 4대 교회는 까꾸로 뭐라 했어요? 우리는 살아있다고 또 아주 좀 폼을 잡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다 그래요. 평가가 엇갈리잖아요. 평가가 엇갈린다 이게. 빌라델비아는 여기 지금 뭐예요? weak, 적은 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 엄청난 선교 역사가 일어났다. 자, 반면에 뒷부분에 보시면 라오디케아 교회는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가난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소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인 법칙이죠. 개인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똑같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좀 써주십시오. 제가 좀 상당히 그래도 좀 할 것 같은데 그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저를 좀 써보십시오 하기는, 한번 저를 좀 써주십시오 하고 한번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잘못하면 이 죽을까봐 파라오로부터 도망쳐가지고서는 아이고 이게 내가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니구나 하고 어디 처박혀가지고 그냥 목동으로 지냈잖아요. 40년을. 근데 사실은 뭐예요? 왕자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집트의 학문과 지혜가 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뭐 그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뭐 뛰어났다 그랬는데 당대 최고의 지성인 아니에요. 엄청난 거를 갖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뭐예요? 무기력하고 무능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 한번 시키려고 하니까 아이고 난 말주변도 없는데 뭔 나를 시키냐고 또 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을 40년간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쓸만한 거예요. 왜? 자기 이제 셀프를 들이밀, 내가 뭐 좀 해보겠다고 할 일을 별로 없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모세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 있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네 입이 돼주겠다. 넌 말주변이 약하니까. 두 번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참으로 용기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천사가 했더니, 내가 지금 우리 집안 중에서도, 우리 가문 중에서도 내가 제일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면서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적이 무서워서 지금 몰래 숨어가지고 지금 밤에 어떻게 좀 곡식 좀 어떻게 탈곡 좀 해서 좀 먹어보려고 그러고 있다고 지금 고백을 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300명을 데리고 몇만 명인가요? 13만 뭐 얼마를 쳤죠. 그러긴 엄청난 게. 바울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이 신통치 않다 그랬죠. 바울.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1절서부터 5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서부터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의 뛰어난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왜냐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게 대사도가 말이에요. 옷만 만지면 막 벽이 났고 그냥 뱀이 달라붙어도 툭 떨어지면 뱀에게 물려도 껐떡도 안 하고 이게 엄청난 그런 사도인데 거기다가 저 북극성 넘어가지고 세지하늘까지 가서 다 엄청난 거를 다 보고 온 그런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사람의 지혜의 유혹으로 하는 말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한 것이니. 왜 권능이 임할 수 있었어요? 내가 약하니까. 이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를 들면은 내가 너를 무슨 철학으로 설득을 하고 뭐 변증론으로 멋지게 설득을 해가지고 너가 믿었으면은 저 사람 얘기 들으면 꼭 믿을 수밖에 없어. 말 잘하더라 이 소리 나올 텐데 내가 얘기한 거는 복음밖에 더 전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 때문에 죽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한 것이라. 그렇게 해서 십자가 밖에는 내가 전한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믿었으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네가 신뢰하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는 여기서 자기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어디 가서 숨었습니까? 다락방에 가 있었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물론 기다리라고 했지만요. 첫 번째 우선 두려움이었죠. 엠마오로 가는 그 형제들도 막 두려웠고 아니 그 초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던 그런 양반이 말이죠. 마지막에도 그냥 베드로가 말컨지 누군가 귀를 잘랐더니 귀를 또 손으로 딱 붙여주시고 막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분인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공포가.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자기들 또 박해하고 그럴까봐 얼마나 두려웠겠는데 다락방에 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증인이 되었을 때 그 나약한 그 제자들로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약함에서 강하게 된다. 한 구절 찾고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4절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의 장, 뭐 즉시로 우리가 나오죠. 믿음에 대한 정의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뒷부분에 가니까 너무 많아서 다 열거 못하고 그냥 이러이러한 사람들도 있었느니라 하고 그냥 등등등 이렇게 했는데 그 등등등에 해당되는 내용에 보시면 34절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약함 가운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연약함으로부터 여기 out of라 그랬죠. out of weakness were made 되었다는 얘기예요. 원래부터 strong이 아니라 강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심히 적은 힘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적용해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가능하면 다음 시간에 아마 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마쳤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